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레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온의 때를 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제목 같이 할까요?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아시아 7교회 중에 서바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좋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7교회만 있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만 소개한 것은 말세에, 즉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7 정도의, 즉 말세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문이 열렸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르칠까?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임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임할 때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서 막혔던 모든 것들의 문제가 또 난관이 술술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린 적이 있는데, 먼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삼촌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자는데 꿈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사닥다리 계시를 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야곱이 서원을 했죠.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또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순교를 당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자는 건강해야 되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결혼해야 되고, 또 가정적으로 구원과 또 사업과 직장과 공부, 교회적으로 천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평안함과 안락함이 우리 국가에 있어야 되고, 또 복음 통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을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자,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분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특별히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 잘하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사도의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이든 그분이 열면 다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와 국가적으로, 전 우주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어떤 난관을 열어주셔야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구속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당부의 말씀이 뭐예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뭡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걸 명령하신 겁니다.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그 일을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해나가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일을 잘하는 자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38선이 닫힌 후에 1950년 38선이 닫힌 후에 75년 동안 이제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한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순식간에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문이 열렸는가? 첫 번째, 문이 열린 비결. 두 가지 비결인데 첫 번째 문이 열린 비결은
같이 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다 기울였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작지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 범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예.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죠? 그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들의 많은 백성들이 고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싸운 도시락 5병 2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그 아이가 바치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만 먹고 안 바쳤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믿음으로 바치니까 그 바친 것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 하인들의 순종,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올 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하인들, 순종해 본 사람이 알았습니다. 믿음도 순종해 보고 믿음 써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신앙은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도전을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지만 이 땅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만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는 신앙입니다. 할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하지 말고 해보자, 해야 되겠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잘못 알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주인께서 그거 은행에만 넣어도 그거 이자가 붙을 텐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고 뿌리고 믿음으로 거두라는 겁니다. 뿌려놔야 돼요. 부지런히 선도 뿌리고 믿음도 뿌리고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 중에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기뻐서 시험의 때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 쓰고 믿음 양보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 순종하는 일을 해놓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성경에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율법이 있다고 그러죠. 하지 말라 365, 하라 248개, 총 613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되기 위해서 너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고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부터 순종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일, 우상의 점을 먹지 않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신앙의 기본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그걸 잘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제 진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내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이 그냥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지키라. 말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주겠다. 구원은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땅의 축복은 우리가 언제나 조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조건이죠. 축복장의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조건이에요. 조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28장 15절인가요? 자, 저주장의 첫 번째 말씀 뭐예요? 예, 14절이네요. 14절. 14절 좀 봐주세요. 14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집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라. 자,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 복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문이 열리길 원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두 가지의 문은 열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주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규례와 명령이 아니냐.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이 열린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어라 사탄의 애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믿음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중에 진리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미혹했습니다. 비진리는 사탄의 집단으로 오늘날 거짓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시험과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 듣고 하면 이 속에 거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에 또 성경 말씀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난 이걸 자꾸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자꾸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난 누구를 미워하고 싶고 누구에게 험담하고 싶은데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게 자꾸 우리 안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워지는 겁니다. 아까 350장 찬송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혈육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게 아닙니다. 벌써 진 겁니다. 육체로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게 아닙니다. 또 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나, 자기 자신, 이게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야 돼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앞으로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는 그 것입니다. 믿음 양보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재물은 좀 양보해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믿음만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서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공동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탑 계속 쌓아 올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80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쌓다가 여러분 한 번 밑에가 쑥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탑이 어떻게 되죠? 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음부터 잘 쌓아 올라갔는데 한 번 믿음 양보하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탑을 쌓는 거예요. 계속 쌓아 올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손에 보는 것 같든 안 보는 것 같든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전기와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 자, 예배는 본질이죠. 어떤 경우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예배 본질이에요. 믿음 지키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14장 12절에 보니까 본질을 두 가지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 타협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내 영적 생명이 손해보는데 어떻게 타협 양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은 절대예요. 절대. 세상에 절대라는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절대예요. 절대. 이거는 뭐 타협 그런 게 아니에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에 오면은 한 영혼, 몇몇 영혼,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고 낮아지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건 진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힘쓰고 애쓰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 타협하지 말고,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푸른 불에 들어가도 나는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잘 그걸 판단해서 그걸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내세 축복과 이 땅에서 금생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이래서 귀한 겁니다. 이래서. 뭐가 이래서 귀한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세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우선 첫째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둘째, 셋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찾아볼까요? 10장 29, 30. 마가복음 10장 29, 30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밖에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재물도 희생하고 또 가족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 땅에서 핍박은 밖에는 경하여 받지만 백배 복을 주고 또 내세에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 나는 거예요. 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 일이 수가 나는 장사입니다. 장사. 달란트 장사, 문화 장사. 예수님도 비유했죠. 신앙생활을 장사하는 거예요. 누가 장사 잘했느냐?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남아서 그걸 누리고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남아서 그걸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1000년,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영원무궁토록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은 문이 열린 교회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내세에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위협을 달성했어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겁니다.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금생과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늘의 면류관, 여러분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몇 개? 8개, 9개? 예. 그 중에 하나 쓰셔야죠? 그 중에 하나 쓰셔야죠? 예. 의의 면류관 쓰고, 그 정금 보석이 깔려있는 그 천국에 흐왕찬란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친구를 보니까 2개를 썼네. 아이고, 더 잘할걸. 껄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후회도, 그때가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돼. 저 집 권사님은 5개 썼네, 5개. 아이고, 더 잘할걸. 저거 많이 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털모자만 쓰고 오셨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3가지로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꼭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랐고, 그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꼭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랐고, 세 번째로는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면류관 씁시다. 면류관.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그 하늘의 면류관, 아까 열거한 여러 면류관 중에 그 중에 최소 하나, 최소. 같이 합시다. 최소. 하나는 씁시다. 최소 하나예요. 최대 8개. 최대 8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모든 걸 포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 모든 걸 희생, 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매점 맞았습니까? 욕좀 먹었습니까? 쫓겨좀 났습니까? 여기 중에는 제가 이혼도 당하신 분들, 주를 위해서. 그런 분도 계셔요. 이혼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쫓겨도 당하고, 어떤 때는 족보도 판다고, 족보도 가져가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 면류관 하나씩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희생은 면류관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런 줄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상이 뭐냐? 고린도서 9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서 9장 18절. 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권리 쓰지 않고 포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매도 맞고 억울함도 당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25절,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그 다 썩을 면류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면류관입니다. 아무리 연금 탄다고 해도 이 땅에 몇 년 타겠습니까? 100년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 소망합시다. 면류관 소망하면 믿는 일이 힘이 나고 재미가 있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12절과 13절에 금생에 있어서 성전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문이 열린 자에게 이 땅에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놋기둥을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즉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세우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어떤 지탱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백성들을 좀 알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교회의 기둥은 누가 될까요? 직분자가 될까요?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까요? 교회의 기둥. 기둥은 누가 될까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서 신앙의 체험도 감동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기둥. 기둥은 기둥이 잘 세워지면 아무리 풍파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건물은 괜찮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들이 다 지탱하고 있으면 아무리 찬바람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3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누구예요?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 하나님 기둥같이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기둥.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게바는 예수님 때 계셨고 또 3번 부인까지 하고 실수도 했지만 성령 받고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나이가 젊지만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체험이 다 있던 거예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또 누구예요? 요한도 다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교회에 기둥으로 세워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기둥은 어떤 재물이나 권세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교회 직분이나 오래 믿은 것으로 세울 수 없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또 어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봄된 교회는 이런 기둥 같은 분들이 각 분야에 많이 필요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다 있죠? 귀 다 있죠? 여기 귀는 영의 귀예요. 영의 귀. 영의 귀가 있는 자는 계속 말합니다. 2장부터 3장 아시아 7 중에 마지막, 교회에게 마지막 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서 진정 빌라델피 교회 같이 문이 열려서 그 문이 열린 비결 2가지 말씀드렸고, 문이 열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올 한 해 이제 1월달 지금 오늘 19일이니까
1월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이 문이 열릴 것이 무언가 우리가 찾아서 두 가지 방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두 가지 받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으로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참으로 거기서 믿음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자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갔던 것을 가르치셨사오니 우리도 참으로 문이 열려서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일터마다 또한 교회마다 또 국가적 모든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서 성전 기둥, 교회의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온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기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야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육적 강건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친히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은밀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끝장이 하다가 맑은 내 보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로 환하게 보인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